성탄절은 기독교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일을 맞이해도 서로 가족들끼리 친구들과 함께 또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곤 그들은 드릴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 탄생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성탄절을 보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 빨간 공휴일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아마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예배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총독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이스라엘 이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명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지에서도 호적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는 호적 신고는 본적지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이동해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도 그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정혼, 결혼을 약속한 관계입니다. 당시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적지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이동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해서 만삭이 된 상태에서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호적 신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역시 이 유대 땅 베들레헴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가 따뜻한 방을 찾지 못하고 따뜻한 방을 얻지 못하고 그저 방에 다 나가고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만삭된 마리아가 마을들이 생활하는 마구간에서 그저 해산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강보에 쌓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유는 말이 먹는 말밥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말이 먹는 그 말밥통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경배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통 아이들은 모두가 다 병원에서, 산부인과 그 병원에서 아이들을 다 출산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바로 겸손 중에 겸손이요, 낮아지심 중에 낮아지심이고 작아짐 중에 가장 작아지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주님, 친히 나는 겸손하다. 직접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올라가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농구팀을 이끌고 12시즌 가운데 10번이나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농구 감독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재능은 신이 준 것이다. 그러니 겸손해라. 명성은 사람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라. 자만심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겸손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탄절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은 희생의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희생하러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자기 희생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친히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중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것으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목을 딴다는 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만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양이, 염소가, 소가, 비둘기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서 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시대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에요. 짐승의 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단 한 번의 피 흘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그 대못의 손과 발이 대못에 찔려서 그 피와 물을 쏟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33세의 청년이신 그분이 그 높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하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온몸은 살갗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그 사이로 피를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쏟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피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의 피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단 한 번의 그 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는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런 희생의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자막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인 건널 때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불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도중에 홍해를 만났지요.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곤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하게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한 영혼도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수장시키고 마셨잖아요. 또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말씀대로 살았던 다니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서 사자 굴 속에 던짐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짐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용광로 속에 3명이 던짐받았지만 위에서 보니 4명이 거느렸어요. 한 명은 사람인 듯 사람도 같지 않은 신인 듯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그 강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 건강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마다 함께 하셔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도 가시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면 업고도 가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손잡고 어깨동무하듯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냄새난 내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3가지. 첫 번째는 겸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경배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겸손의 예수님을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희생의 예수님을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배우게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 이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